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붉은색의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붉은색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속죄함, 즉 죄 용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먼저 생각해 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제물을 죽여 피를 땅에 다 쏟는 겁니다. 이것은 그 제물 드리는 자에 대한 죄의 심판인 동시에 그 피가 다 쏟아지고 내어놓음으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도 동시에 갖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흘린 피값을 대신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심을 또한 상징합니다. 그 은혜를 뜻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의 붉은색은 죄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다 상징하는 극과 극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도 붉은색을 입고 걷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절의 표현 중에 에돔에서 오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에돔이라는 지역도 물론 있고 에돔 지역이 붉은 벽돌로 주로 가득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에돔 이 뜻 자체도 불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색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포도즙 틀도 붉은색 아닙니까? 이것은 심판받는 자들의 피를 상징합니다. 3절을 같이 내려가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죄인들의 피로 하나님의 옷에 붉게 물들었다는 겁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옷에 죄인들의 피가 붉게 물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인 이 붉은색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죠. 그 힌트가 예수님의 첫 기적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 첫 기적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결혼잔치에 봤더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붉은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그 가정을 난처한 상황에서 구해주신 은혜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심판을 상징하고 있던 이 붉은 포도주의 이미지가 신약에서는 은혜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심판을 은혜로 바꾸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붉은 피가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을 드러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붉은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설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을 때 그 채찍 끝에 붙어있는 쇠 갈고리와 그 쇠뭉치, 그거를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온통 예수님 몸은 피범벅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다시 두르고 입었을 때 그 옷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붉게 물드셨을 거고, 십자가 골고다운데 지고 갔을 때 온통 붉은 피로 물드는 옷을 지고 입고 가셨을 것이고, 옷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매달린 그 나무 십자가, 그 틈 사이사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곳곳에 스며들어 그 나무 십자가는 붉게 물들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 그 붉으신 피,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고 그저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붉은 죄의 피도 그렇다면 이 땅에 다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6절 말씀 시작.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날로 말하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생각나는 죄든 생각나지 않는 죄든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참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고백과 회개 없이는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의 피를 쏟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쏟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된 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고 오직 십자가 그 보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은혜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또 선지자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자, 16절을 쭉 내려가 보시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류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 말이, 이 고백이 참 우리를 푸근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이미지가 강했던 이 구약시대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사실 이것을 이미 전에 고백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다 맡기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 삶이 바빠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지 내가 하나님께 잊혀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우리를 못 듣는 것도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지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왜냐? 겸손하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 오늘도 있는 것대로 다 고백하며 그저 겸손히 은혜 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붉은 피를 다 쏟으셨기에 우리가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그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하게 하시고 그저 감격하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도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것만으로도 다 받은 것이니 감사하며 살 때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참 축복하셔서 오늘도 겸손히 은혜 구하며 살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보혈로 가득 차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